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사도가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사도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이요 간증의 말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옥중에 있는 죄수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보고 울고 웃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같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범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또 그 원인에는 그보다 앞선 원인이 있습니다. 또 그 원인에는 그보다 더 위에 또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를 계속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나는 자신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것에 영향만 끼치는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름 아닌 조물주와 신이 바로 그 제일 원인에 해당합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욥의 경우가 그와 같습니다. 욥은 이 대풍이 일어나서 자기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왜 자녀가 죽었습니까? 천막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왜 천막이 무너졌습니까? 큰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왜 큰 바람이 불어왔습니까? 마귀가 그런 바람을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의 모든 근원을 살펴보면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자연과학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종교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원래는 자연과학의 발상이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하여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은 우연이었겠습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잠언서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결정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럼 어느 정도로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뒤집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정도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어떻게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큰형 르우벤과 넷째 형 유다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죽이지 말자. 죽여서 우리에게 덕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형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나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디발 장군은 높은 관리들을 가두는 감옥의 책임자입니다. 그 감옥에서 나중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한 아주 훌륭한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왕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졸지에 자기 인장 반지를 내어주고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이방인인데 죄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 신분도 바꿔주겠다. 왕이 제사장의 딸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반열에 있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절망도 하나님께는 절망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모든 주위 사람들은 다 절망했습니다. 가족들도 절망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왔는데 마리아는 바깥에 나가서 맞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절망은 하나님께는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바울 사도 자신의 체험을 전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간 것은 하나님 없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항상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읽을 때 저는 항상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목 멀린 크라우더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쓴 책은 수천만 권을 판매 기록을 내고는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걸으면서 뛰면서 감사 찬송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 멀린 크라우더스 목사님이 자기 가족과 함께 차에다가 뒤에 트레일러를 싣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레일러의 연결체가 고장이 나서 중간에서 차가 기웃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바퀴가 터졌습니다. 바퀴가 터지니까는 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트레일러가 벗겨졌습니다. 완전히 차가 뒤집혔습니다. 경찰차가 와서 목사님 이름은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감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광경을 보고 아들은 분노로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리 식구들이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쓰레기 더미로 변했는데, 휴가도 날리고 갈 곳도 없이 여기 호텔에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나는 그것이 진실인지 위선인지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하지만 아빠 자신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을 모르고 계세요. 그렇게 울면서 따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은 자기 가방을 뒤져봤습니다. 가방을 뒤져보니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 명함을 보니 어느 여자분의 명함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사는 곳은 아이오와 주와 캘리포니아 주 중간 지점에 있는 주소였습니다. 목사님은 전화를 걸어서 자기는 지금 휴가 중인데 사고가 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인의 편지가 어쩐 일인지 내 가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말을 더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더니만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끝나고 난 다음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멀린 크라우더스 목사님이 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을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식탁 앞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책을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신다면 우리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 놀랐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멀린 크라우더스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남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18절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인데 그분 안에 있는 너희들이라면 무엇을 감사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는 질거릇과 같을지라도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영원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어찌 우리가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절망적인 말이나 생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간질병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많은 무리를 두고 전부 다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먹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나중에 보니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들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니 그들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한 자가 바로 여기 나오는 바울 사도입니다. 베드로 11 사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자는 바울 사도였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치가, 인간이 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인정받고 자기의 가치가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 안에 있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렸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정과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돈에다가 둡니까? 저는 한번 우리 권사님이 부자라는 말을 들으려면 46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부자라는 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내 존재와 가치를 물질에 두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세상의 주위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이름과 명예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문에서 자기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영국의 어떤 부자가 한 가난한 여자를 집안 일을 돌보도록 가정부로 고용을 했습니다. 이 가정부는 30년 동안 20년 동안 충성되게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세월이 지나서 이 부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를 섬긴 이 여인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 여인에게 종이에다 뭘 하나 적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부자에게 받은 그 종이를 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벽에다가 앞핀으로 탁 붙여 놓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 여인도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는 예배를
데려달라고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부인의 가정에 가서 아주 가난한 가정입니다. 가정에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앞핀으로 벽에 붙여놓은 종이를 보았습니다. 수표였습니다. 그 수표에 돈 액수를 세하려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런던이 집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런던에서 집을 한 채 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수표를 거기 앞핀으로 꽂아가지고 붙여놓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부인, 글을 읽을 줄 모릅니까?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참 스펄전 목사님이 안타깝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벽에 붙여놓은 이것은 수표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수표입니다. 이 돈이면 런던의 집 한 채도 사고도 남습니다. 그럼 이런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참 이렇게 벽에만 붙여놓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에 넘어간다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담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루신 십자가 승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어디 가면 다시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지금 대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 가면 예수님을 찾을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구절을 보면 그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술 취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부러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 침례를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있던 마술사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병 고치는 광경을 늘 보고 체험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던 자가 이제 빌립 집사를 종종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에게 뭐 돈을 주거나 식사 대접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기도하자 이들이 성령을 받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돈을, 금화를 던져주면서 이 기술을 나한테 좀 팔라. 그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도록 기술을 좀 전수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마귀보다 더 강한 자입니다. 마귀보다 강하기 때문에 마귀를 결박시키고 마귀가 가지고 있던 원래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아 가지고 있던 걸 다 되찾아 가지고
우리에게 돌려주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 말의 배경은 바로 성령입니다. 바로 앞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냥 아무에게나 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성령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현재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제일 큰 자랑으로 삼고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없습니다. D.L. 무디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 성령을 그만 부어달라고 할 정도로 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을 받자 100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영국의 이반 로버츠는 광부로 일하는 무명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그가 있던 모리아 교회, 그 주변에 있는 이 성도들 10만 명의 사람들이 그가 사역하는 모리아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영기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태어난 나라는 일제에게 수탈당하고 6.25 전쟁을 통하여 황폐해진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는 찢어진 천막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는 천막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5명으로 시작한 천막교회가 30년이 되지 않아가지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뒤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왜 감사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은 마귀의 공격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마귀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은 실패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결코 나쁜 곳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박혜정 집사님이 연말에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잘못 주문하여 40개를 40개를 더 주문했습니다. 일로 인하여 막 가족들에게 전부 다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정신은 어떠두었느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막 싸워둘 곳이 없어서 온 전신에 케이크로 그 파리바게뜨 가게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케이크가 다 나갔습니다. 지나고 보니 실수가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다 잘했다는 말을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잘 되지 않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